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를 가리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반드시 추수하는 것은 아니죠. 햇빛이 있어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합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하고 병충해도 없어야 추수가 가능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추수는 땀을 흘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눈물 날 일도 있었고 기도도 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내가 어렵고 저래서 내가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학창시절에 생명의 신비라는 책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인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평생 수십만 개의 난자를 생산해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수정이 가능한 난자는 45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450개의 난자 중에 하나가 정자를 만나야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의 정자는 한 번에 무려 3억 개 가까이 나온다 그래요. 그 3억 개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나야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질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자만으로만 따져봐도 3억 분의 1입니다. 거기에 난자의 확률까지 합치면 1350억 분의 1의 확률로 생명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요. 이 확률이 얼마나 높은 확률이냐면요, 로또 있지 않습니까? 로또가 맞을 확률이 있는데 그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16,574배나 높은 수치라 그래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확률은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제로입니다. 제로. 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돼 있는데 이런 과학적으로 이런 확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죠.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어린 마음에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졌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기적처럼 존재하게 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대단한 존재다, 놀라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히 말해서 조건 없이 그리고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신다는 것,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런데 싼 게 빚이 떡이라고 그렇잖아요. 거저 주시고 그냥 주시니 하찮은 것일 것이다, 싸구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값없이 거저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값 주고 사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비싼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집에 가면 보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살고 있는 집도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이나 공기 같은 것은 공짜죠.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동차나 보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햇빛이나 공기 같은 것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떻게 햇빛을 살 수 있겠어요? 공기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들을 그냥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싸구려라 공짜가 아니라 너무 귀해서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특별히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숨기고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숨겨서 키우는데 아기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다 보면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어요. 하필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하필 그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하필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필 그 사람을 만났고, 하필 그 직장을 얻게 되었고, 하필 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하필 그 사고를 피했고, 하필 그 병에서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하필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까지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 문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눈물도 은혜였고 실패도 은혜였고 기다림도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니 해도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흠이 없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는데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게 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두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 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열심히 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가족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돌보기에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요,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물론 남편이 직장생활 하니까 집에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모신 건 아니잖아요. 자기 친아버지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물어봤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치매 걸린 아버지를 잘 돌볼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일 텐데 말입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학창시절도 있었고 어린 시절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모른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해줬고 또 도와주셨고
다른 집에 있는 아버지보다 훨씬 그렇게 자기를 엄끔찍이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철부지기 때문에, 아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래요. 어려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지났던 거예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살기 바쁜 거지. 그러다가 아버지의 치매가 걸려가지고 돌보게 됐는데,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극진히 돌보면서도 기쁘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나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버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믿음이 커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 봉사를 시켜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을 잘 합니다. 누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합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다가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봉사를 부담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봉사를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도도 특권이고 예배도 특권이고 헌신도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